할렐루야. 2월 5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면서 식사에 초청을 받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한 그런 행동이 참 좋은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 그런 그 마음입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던 그런 중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손을 닦는 일, 또 이렇게 물로 뭐를 닦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결 의식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전통으로 이제 딱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건 뭐 랍비 그런 수준에 되는 랍비 수준으로 인정받는 분이 바리새인의 그런 전통인 손을 닦지도 않고 음식을 그냥 먹으니까 조금 천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닦는데 너의 그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파가 생길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준 선물이 뭐냐면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를 정하시고 계속 그 만드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는 백성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셨으니까 이 백성들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성전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그냥 세력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결국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성전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지 못하고 성전의 그런 제도 가운데 이렇게 얽매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성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한 번 더 열어주십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은혜의 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내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큰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저 타향에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킨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자는 그런 그 열정 가운데 자기의 법칙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 법칙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정한 그런 룰, 자기들이 정한 그런 법칙으로 그걸 지키면 되고 그걸 안 지키면 이상하거나 잘못됐거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뭐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뭐 책망의 내용은 많이 나오고 이것이 나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책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열정으로 지키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늘 알아야 되죠.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2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다고요?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열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그런 그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경건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뛰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본질을 잡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는 뛰어남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님이 대하실 때마다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주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에게 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6번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3번 얘기하고 옆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막 책망하고 있을 때 율법 학자들이 또 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은 참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46절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다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것인데 이 율법학자들이 그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도 화가 있다는 그런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너에게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너에게 생명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나의 사랑이 있을 것이며 끊임없는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율법학자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목장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할 것입니다. 너에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구나. 너의 그런 삶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우리 이런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런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삶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굳건하게 정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런 책망 무엇입니까? 너희는 규례만 지키고 너희가 룰을 정했지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것도 행하고 반드시 그 룰을 지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고요. 율법학자를 얘기하면서도 3번이나 너희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도리어 열매가 없는 그런 권력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핍박할 그런 염려는 없죠.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여 나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의 그런 약점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천과 믿음의 그런 행위가 부족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채워가는 거죠. 끊임없이 목장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과 축복한다는 그런 그 말씀과 우리의 그런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우리가 계속 잘 받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훈 송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맞이해서 우리 각자 목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그런 목장 가운데 연약한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목장들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진리대로 행하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더 믿음으로 굳게 서며 축복으로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조용훈 선교사님 교회를 잘 열심으로 세우며 또 새롭게 개척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사역을 왕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면서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삶을 인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목장에 나갈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목장에서 나누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